부활절 이후 7주 동안 이어지는 부활절의 말씀들은 부활에 증인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선포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포되고 증언되었으며 확장되어 나갔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 후 6번째 주일, 다음 주일은 마지막 7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특별히 부활 후 6번째 주일이, 이번 주일이 지나면 돌아오는 목요일은 예수 승천일입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다시 열흘이 지난 이달 마지막 주일인 31일은 바로 성령 강림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그리고 승천하신 목요일로부터 열흘째 되는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력을 갖고 우리 신앙과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어요. 돌아오는 목요일이 예수님 승천하신 날,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31일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죽으심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얼마간, 2000년간 교회는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짜고 이게 거짓말이면 과연 2000년을 이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바로 우리 신앙이어야 합니다. 바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소망을 갖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기쁨은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보배와 같으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또한 근간이요 바탕인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인간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갖는 소망과 기쁨이 무엇일까? 세상이 주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원적 기쁨, 사한 소망,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이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지만 처음 교회, 초대교회, 첫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나요? 살기 좋았고 믿기 좋아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남겼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과 모진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 믿음을 전한다는 것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진 박해와 살해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고 세상 어디를 보아도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첫 교회, 초대교회, 첫 번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 시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과 인식과 세계관과는 다른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망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보여주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제2독서에 나타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목전에 두고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뭐예요? 예수를 주로 삼은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너희가 가졌으니 혹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야, 너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 아무런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이 로마의 이와 같은 치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항상 이 대답을 준비해라. 내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를 놓고 보면 소망이 별로 없어요. 말도 안 듣고 아주 징글징글. 그런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이 아들에게, 이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주님, 우리 이 아들을, 우리 이 딸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산 소망이지 세상에 있는 건 산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을 늘 준비해라. 이 대답을 준비하라.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언제나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모시고 간직하고 있는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으로 기쁩니다라는 이 증언을, 이 설명을 들어야 할 사람들,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냐? 주님이 우리 구원이시고 주님이 우리 산 소망이고 나는 주님으로 기쁘기 때문이고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기 때문이고. 그럼 너 삶이 정말 그런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본문 앞절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염려가 없겠습니까? 근심이 없겠어요?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처럼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첫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사람들이 찾는 게 있어요.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참 우리 기도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우리 삶은 비정상화된, 그러나 이것이 일상이 돼버린 그 어두운 곳에서도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없는 전 지구적인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서 또 다른 질병이 오지 않을까요?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대와 소망을 끊임없이 갖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그래요. 어딘가 작은 소망 하나만 있어도 그것으로도 위안을 삼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처럼 첫 그리스도인과 초대교회의 신앙과 믿음도 그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이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매인 세상, 그러나 그 안에서 진짜 빛이요 생명이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참 소망, 진짜 생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야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같이 일합니다. 그들 안에서 우리도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도 매 한 가지로 똑같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야 하는 현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접촉하고 모임을 갖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뭘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참 소망이니까, 진짜 소망이니까, 그분만이 생명이시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나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어떤 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자들이 많고,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하여 낙심이 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러나 교회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여,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세상에 굴복하고 너희가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해방하셨으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붙들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고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여기 13절에 선이라는 말을 주목해 봅니다. 이 선은 무엇인가? 우리 행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에 선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너희가 열심으로 이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면 무엇이 두려우리요? 세상에 무엇이 두려우리요? 교회의 중심이시고 우리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선이신 거죠. 내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80년 5월 전국의 불안함과 권력의 공백기에 전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던 신군부 세력이 정권 장악을 위해 위협이 될 것을 감지하고, 광주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시위를 계엄을 발동해서 계엄군을 투입하고, 그리고 공수부대와 군인들을 보내어 발포와 학살을 자행한 사건, 10살 이하의 초등학생으로부터 임산부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물차별적으로 조준사역을 행한 것이 지금부터 40년 전에 광주항쟁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을 폭도로 매도하고 북한의 개입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이 발포의 책임, 이 발포를 명령한 최종적인 군 통수권자였던 자가 아직까지도 자신은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와 같은 일을 가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계엄군들이 광주 외곽으로 철수하면서 내가에서 놀고 있던 10살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조준사격을 해서 머리통이 날아가고 가슴팍에 총을 쏴대는, 이게 대한민국 국군이 한 일입니다. 도청을 지키던 사람들을 폭도로 몰아서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자행하고도 이와 같은 것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유동문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의 학생이었던 그는 고향이 광주가 아니었어요. 경북 출신이었던 목회자 아버지를 따라 광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여
공부하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이 광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자신의 친구 형님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고 전남도청으로 뛰어나가 자신을 붙잡는 아버지에게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른 집 아이들은 저렇게 다 희생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왜 저보러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동훈이는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며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소신은 절대로 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 되었고, 이 아들은 도청 안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행굴자 접수를 앞장서다가 도청을 탈환하기 위해 진압 작전을 벌이던 계엄군들의 학살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대학 2학년이었어요. 광주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81년 대구로 간 이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이어 목회활동을 하며 언론의 왜곡과 5.18 진실 규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는 평생 사명을 가지고 사시다가 작년 7월 91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광주 신광교회와 그리고 대구 봉산 성결교회를 담임하셨던 유현창 목사님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연세가 91세셨어요. 맨 위에 사진이 그 아들 유동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대구 봉산 성결교회를 담임하셨고 원로 목사셨던 유현창 목사님이세요. 선한 것이 무엇인가? 고난과 박해, 어려움과 힘겨운 어둠의 시대 안에서도 내가 그 고난과 박해 안에서 죽을 것을 알고도 기꺼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 후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 이 말씀을 보세요.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그게 의의 길이었어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광주의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나라를 지키라고 주었던 총과 칼로 시민들을 학살을 한 자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어서 호의호식을 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반성도 없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무엇이 선입니까? 어떤 정파와 정당과 정략이 선입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인륜에 반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와 같은 일에 부끄러움과 반성을 갖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침묵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고난받으실 걸 알았습니다.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주님을 다시 부활로 일으키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의 근간, 믿음의 산돌,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늘까지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오늘 복음서의 말씀의 18절 이하는 세상은 다시 나를 그러므로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신앙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이시니 코로나로, 질병으로, 죽음으로, 두려움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이와 같은 물질의 위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주변에 있으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주님을 나는 보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짜 진정한 소망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시리와 두려움에 빠져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인사하신 주님. 동시에 엠마오로 낙심하며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던 그 두 제자 곁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거처에서 식사를 나누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뜨여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아 그들의 걸음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도록 하신 주님. 갈릴리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사 낙심하며 과거로 돌아가 그물질을 하던 제자들에게 오늘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시며 제자들을 불러 그들과 먹이시며 당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너는 나를 버린 인간이니까 너는 네 길을 가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베드로가 그런 나약한 베드로가 믿음과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오늘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무릎 꿇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성령은 내 안에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아시지요. 주님 내가 억울해하고 속상해할 때 이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이어지는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승천함을 앞두고 계신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하신 약속이니 이 시간 아멘 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 두려워하는 것 저도 주님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가난이 두렵고 병든 것이 두렵고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힘겹게 하는 것이 주님 두려워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압니다. 주님 내 속에 계심을 압니다. 주님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밀려들을지라도 이 안에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 됩니다. 주님 그러면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된 것 같은 인간의 교만, 죄악된 인간의 본성 속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쥐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참혹한 짓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령의 인재와 협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보여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요, 교회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러나는 그 인간의 속성은 죄인이라는 것과 오늘 이 죄인들을 누구든지 당신의 품에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전 세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이와 같은 우리 인간과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본성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후진국이 어디 있어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권력자와 부자와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껴야 하고 소독을 해야 하고 그 누구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던 모든 가치와 권력이 권세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낱 우상이요 허상이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의 세계 축소판이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공교롭게도 이 시대 참된 소망과 진리의 복음은 로마의 황제에게도 정치 체제 안에도 그리스 철학과 문화와 예술 안에도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봉헌병문인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보았다.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그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러나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까지도 붙여놓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분명히 이야기한다. 이어지는 28절로 2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신들의 소생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미친 사람이라. 미친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우리 인류 문화와 인류 문화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적에 불과하지요. 살아있는 신화, 살아있는 문화와 예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세요. 바울이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어지는 30절로 31절입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아나 하나님이 이것을 간구하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얘기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바울이 옳았어요. 그리스 철학과 문학과 예술은 교과서에나 남았지만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성도와 교회와 성도 사이를,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방역을 얼마나 잘했으면은 이태원에 가서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접촉을 한, 간접적으로 접촉이 된 교인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초강대국과 선진국 부유한 나라와 경제 제국의 건설과 돈과 물질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허상과 우상이라고.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 되심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나는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참 소망이며 우리 기쁨 되시며 유일한 생명이심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시편 66편의 본문은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알게 하신 겁니다. 믿게 하신 겁니다. 확신하게 하신 겁니다. 붙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까요? 17절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나의 혀로, 나의 마음으로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과 인류의 소망,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라는 사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요, 전하는 것이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의 삶, 바로 첫 교회, 초대교회,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것이니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17년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코랄 합창이죠. 예수는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바흐 작품 번호 147번입니다. 이 곡은 마음과 입과 행위와 생명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 중에 6번째 곡입니다. 그리고 이 반주에 맞춰서 교회 합창대와 성가대는 찬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 소망의 기쁨이시며 거룩한 지혜에 가장 빛나는 사랑이시네. 갈급한 우리의 영혼은 그분께 이끌리어 본원의 빛을 향해 날아오르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알기 위해 분투하며 날아올라 주의 보좌를 사모하는 우리를 생명의 불꽃으로 감동하셨네 라는 곡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 소망의 기쁨이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살아가야 할 생명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여 년이 지난 1917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천재 피아니스트와 작곡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4살 때 모차르트의 미뉴에트를 완벽하게 연주할 만큼 출중했던 이 피아니스트는 언제나 연주할 때마다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았던 완벽주의자였다고 합니다. 디누 리파티라고 하는 피아노 연주자예요. 사진 보이시죠? 그의 나이 33살이 되던 1950년 9월 프랑스의 부장송이라는 곳에 인터내셔널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백미는 바로 이 루마니아의 피아니스트 디누 리파티의 공연이었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높은 음악성을 가지고 천재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회에 나가는 것을 그의 담당 의사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6년 동안에 백혈병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연주를 강행했고 무대에 올라 모습을 보였을 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연주자 자신도 알았고 관객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앉은 디파티는 바흐의 파르티타 1번을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예배드리듯이 하는 한음을 경건하게 피아노 건반을 때렸습니다. 그 때릴 때마다 관객들은 감동과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음악 쇼팽의 왈츠 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절제하며 엄격함을 가지고진 이 음악 연주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여기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주를 하다가 이제 이 쇼팽의 왈츠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그런데 디파티가 연주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저 연주를 하는 것이 힘들었을까?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온 디파티는 피아노 연주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이제 마지막 쇼팽의 왈츠 마지막 곡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의 손에서 처진 건반은 쇼팽의 왈츠가 아니라 자신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붙들고 연주하고 싶었던 곡,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바흐 작품 번호 147번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순서에도 없던 이 곡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이 어떤 곡인지를 아는 거죠.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우리의 소망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연주할 기력이 없이 이 연주가 너무 급작스럽게 연주가 돼서 이 곡이 녹음이 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이 연주가 마쳤을 때 불썩 쓰러진 그의 모습을 보았어요. 연주가 마쳐지고 정확히 2달이 지난 날 리노 디파티는 3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150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키였어요. 그에 남긴 족적은 작지 않았습니다. 피아노적으로 음악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남긴 족적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는 살아생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하고 진실된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특정 시대의 관습과 경향이 아닙니다. 음악은 바로 현재에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의 손가락과 눈, 마음과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진리이신 예수는 시대를 초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특정 시대의 관습과 경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현재 살아 숨쉬고 계시며 우리의 손가락과 눈, 마음과 영혼을 관장하십니다. 그 주님만이 사한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이고 기쁨이십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이 은총을 부활 이후 예수 승천하심을 눈앞에 두며 이제 성령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라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